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우리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에서부터 4절.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오늘 이 시간에는 네 짐승의 이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다니엘서 7장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서 2장의 내용과 거의 이제 비슷하게 소개가 되는데요. 다른 점이 있다면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 것이고, 오늘은 직접적으로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상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엘에게 그 꿈의 내용을 해석을 해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네 짐승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 네 짐승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한 내용은 해석은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자도 다니엘이 그 부분은 다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 가운데에서 넷째 짐승과 그 다음에 있을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특별히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제목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이라고 해도 이렇게 7장 내용은 더욱더 이렇게 설명이 전혀 그렇게 필요 없겠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 나라를 해석해서 하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1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벨사살 원년, 우리 저번에서 6장에서 공부할 때 벨사살 마지막 때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그때가 바벨론의 멸망해라고 하면 그때가 주전 539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그 벨사살 왕의 부친이 해외로 이렇게 정복 전쟁을 이렇게 나가는 가운데에서 벨사살 왕을 왕으로 세우고 자신은 이제 전쟁을 나간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움을 입던 원년에 이미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기도 전에 특별히 다니엘도 하나님께로부터 이상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았고, 꿈을 꾸고 뇌 속으로 이상을 받았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2절.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그 요한계시랑 비교를 해보게 되다 보면은요, 짐승이 또 이렇게 바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했더니 굉장히 깊고 칠흑같이 캄캄한 바로 그 흑암, 심연이 이제 깊음 위에 있는 그런 곳에서 이렇게 이제 짐승이 출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다니엘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바다에서 짐승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근데 그 모양이 각각 다릅니다. 4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그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대체로 이렇게 우리가 짐작이 가겠죠. 사자와 독수리의 문형, 사자에게 날개가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문형을 한 것은 이때 바벨론의 이런 그 문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바벨론의 어떤 그런 그 동상을 만들 때도 사자에다가 이렇게 독수리 날개를 붙여서 동상을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이것이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사이에 날개가 뽑혔다라는 것은 날개가 있어서 굉장히 자유롭고 권세를 부릴 줄 알았었는데 그 권세가 뽑혀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을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권세가 뽑혔고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그래서 이것은 짐승의 마음을 가졌다가 들에서 이렇게 또 하늘의 이슬과 이런 그 풀을 먹고 자랐던, 그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사람의 마음을 돌려받은, 그래서 이 첫째 짐승은 바로 바벨론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7장 5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곰과 같은데 몸 한편을 들었다라는 것은 곰이 별로 이렇게 이제 그 네 발로 있는데 곰이 누구를 공격하거나 굉장히 이렇게 이제 자기가 화난 것을 나타낼 때는요 발을 듭니다 이렇게. 그리고 굉장히 위험을 이렇게 부르는 것이 표현이 되는데,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다. 그래서 이 새 갈빗대가 뭘 의미하는 걸까 이렇게 보다가 이 메대와 페르시아에서 정복된 가장 그 강대한 나라 세 나라를 의미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하나는 바벨론이고 또 하나는 애굽이고 또 하나는 그때가 당시에 굉장히 강대했던 이 루디아 왕국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많은 고기를 먹는다라는 것은 더욱더 많은 나라를 정복한다는 그러한 의미겠죠. 그다음에 6절. 그 후에 내가 본즉 또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 헬라를 이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그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헬라의 장군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표현하죠. 알렉산더 대왕 죽음 이후에 헬라의 네 장군에게 나라가 이렇게 나뉘어져서 통치를 이제 그 전 세계를 통치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프톨레미 왕조, 뭐 셀류쿠스 왕조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8장 9장에서 더 자세하게 이런 내용들이 더욱더 설명이 되니까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아무튼 셋째 짐승은 헬라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이 있으므로. 그래서 이게 특별히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 이제 그 다니엘서 2장에서는요 종아리와 발가락에서 열 발가락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이 되게 되는데, 여기는 열뿔로 표현이 되는데 이것은 로마 이후에 일어날 굉장히 많은 열국을 이렇게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이때 우리 다니엘서 2장에서도 이 철과 진흙으로 이렇게 이제 그 종아리랑 그 발이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약하다 이렇게 표현돼서 서로 간에 이제 그 물고 물리는 이런 수많은 전쟁이 일어날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이 작은 뿔에 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쉽게 말해서 로마 이후에 일어날 굉장히 큰 강대한 나라를 이렇게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근데 여기 보니까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것은 나라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해서 적그리스도다. 특별히 이제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는, 우리 계시록에 보게 되면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는 큰 짐승이 있는데 바로 그 짐승을 예표하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런 부분에서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보게 되면은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임금들이 있더라. 이 열 면류관 역시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은 이런 그 왕과 이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나라들을 이렇게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또 5절 보니까요,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여기 나중에 42달 또 이제 좀 이따 나올까 그 한때 두때 반때가 또 나오고 나중에 또 이제 그 뭐 1260 이렇게 나오는데, 나중에 이 부분도 다니엘서 후반부를 보면서 그냥 그때 더욱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중요한 것은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그래서 이 앞에 있어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갖다가 공격하는, 조롱하는 이런 말을 하는 존재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존재일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보니까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짐승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거역해서 심지어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회방하는 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어지는 두 번째 이상이 보좌와 그리고 심판의 이런 그런 그 모습들과 인자의 모습을 계속해서 다니엘이 이렇게 보게 되는데, 다니엘 어떻게 보면 7장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이 인자를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 이 부분이 더욱더 중요하게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엘에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7장 9절 보겠습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다. 이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그래서 자적의 그 분의 이제 모습을 보니까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이 깨끗한 양의 털 같다. 이것은 지극히 거룩하고 성스러운 이런 모습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보좌가 불꽃이다. 굉장히 그 불이 이렇게 이제 막 그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그 모습이 전혀 이렇게 볼 수는 또렷하게 볼 수는 없겠죠. 마치 모세가 이제 그 시내산에서 떨기나무를 보면서 이제 보면서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그냥 그대로 이렇게 타지 않고 존재하는 것처럼 보좌도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바퀴도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런 보좌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역시 이제 그 붙는 불이다. 불이 붙어 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요,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근데 네 생물이 전부 다 바퀴가 달려 있고 어느 곳이든지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려는 쪽으로 가는 것이고, 바로 그 네 생물에 관한 이야기는 또 에스겔서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10절 보겠습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보좌로부터 계속해서 불이 흘러나왔다. 불은 모든 것을 사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의미냐? 바로 보좌로부터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쉬해하는 자는 만만이며. 성경에서 이 천천히다 만만이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수를 표현할 때 천천만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우리 요한계시록의 그 부분 기억나시죠? 역시 이제 그 심판이 있고 또 거기 보면은 생명책이 있고 기념책이 있고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부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책들이 있고 다른 책이 있습니다. 그렇죠? 책들은 우리들의 모든 것이 기록된 기념책이 책들이고 다른 책은 곧 생명책이다. 그래서 생명책과 기념책이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래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래서 다니엘이 예언을 보게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바벨론에서 메데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다음에 로마, 그다음에 열국, 그러고 나서 갑자기 확 건너뛰어서 마지막 그 심판의 때를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모든 인류를 심판할 때가 있음을 먼저 이렇게 다니엘에게 알려주시는 거겠죠. 자, 11절 보겠습니다. 그때 다시 다니엘서 7장 11절.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그래서 남은 모든 짐승도 권세를 빼앗기고 짐승도 죽임을 당하고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다. 계시록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 모든 짐승들도 역시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불못에 던질 것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계시록 보실까요? 계시록 20장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그래서 심지어는 짐승과 그 초종자들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사망과 음부 모든 것이 불못에 이렇게 던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다니엘서 7장 13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보좌가 있고 심판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인자의 이상을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13절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이 인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겠죠.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다음에 승천하시고 바로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원히 앉아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심을 통해서 이런 모든 영광과 권세를 일단 예수님께 주셨고 나중에 이런 모든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하나님께 아버지께 돌려드리게 되겠죠. 그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여기서 비교하는 것이 인자가 오시고 인자를 통해서 나라가 세워질 것인데 이 인자의 권세는 영원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왕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인자가 세우는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이 세우는 나라는 전부 다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 다음에 메데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다음에 로마. 그래서 그런 것과 비교해서 우리 세상 사람들이 세우는 나라와 권세,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나라와 권세, 이것을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이미 다니엘에게 이렇게 예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이 땅에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 믿는 성도들은 깨닫고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 이상의 해석을 이제 해주게 됩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 보시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뇌 속에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다니엘도 굉장히 이렇게 이제 그 꿈을 꾸는 가운데에서 그 꿈 내용을 이상의 내용을 또 알고 싶겠죠. 처음에 네 짐승이 나왔는데 이 짐승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일까? 근데 이제 그 다니엘서 2장의 내용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준 바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꿈 내용들을 짐작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단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다니엘서 2장에서는요 뜨인 돌이 이 우상을 갖다가 쳐서 이렇게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버렸는데 여기에는 작은 뿔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작은 뿔의 존재가 뭐냐라는 부분에서 다니엘이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이상이 바로 하늘의 보좌가 보이고 심판의 전경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인자가 보이고 인자에게 영광과 권세와 나라를 주시고 그 권세와 나라는 영원히 패하지 않고 변치 않는 이 권세와 나라임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물어봅니다.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아까 보니까 수종하는 자가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많은 그런 그 하늘의 그 천사들,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제일 첫 번째가 네 생물, 그다음에 그 주위로 24장로,
그다음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 그다음에 흰 옷 입은 큰 무리 이렇게 표현되는데 아무튼 어떤 사람에게 물어본지는 모르겠습니다. 수정들은 그 무리 중에 한 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음에 그가 내게 고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그 내 큰 짐승은 네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그래서 이 네 짐승에 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알려줍니다. 그 네 큰 짐승은 네 왕이다. 세상에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그다음에 페르시아, 그다음에 알렉산더와 헬라의 네 장군들, 그다음에 이제 로마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18절에 보니까요.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미 아주 오래전에, 적어도 주전 539년, 거기서 또 이제 10년 더 가니까 주전 549년 벨사살 왕 원년에 이런 이상을 다니엘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지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을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자, 이 넷째 짐승의 짐승을 다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힘이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뿔이 있고. 여기까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나라와 로마 위에 세워지는 이런 열국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또 다른 뿔입니다. 새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래서 이 새 뿔, 다른 또 이 새 나라는 여기 이렇게 멸망을 당했다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 다른 뿔의 존재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료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 시대에 함께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작은 뿔을 어느 한 나라로 보기보다는 그냥 그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함께 아울러 그들에게도 권세를 주고 그들이 잠깐 동안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는 이런 계시록에서 표현하는 이 짐승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성도들이 더불어 싸워 이겼다라는 것은 나중에 요한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 거기서 그들이 이제 하늘에서 쫓겨나서 우리 성도들을 핍박하고 잠깐 동안 성도들을 괴롭힐 수 있는 권세를 이들에게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이들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서 이기게 되죠. 자, 그런데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신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원통함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고 계속해서 또 마귀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심지어는 또 순교까지 당하는 이런 억울함을 누가 풀어줄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흰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아니하기를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잠시 동안 우리 그 수가 차기까지 이렇게 인내하고 있으라, 참고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그렇죠?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그래서 이 성도가 나라를 얻는 때가 언제부턴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를 통해서 거듭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 역사하심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는 이런 나라와 제사장이 되고 택하신 족속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이때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보니까 짐승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그래서 잠시 동안 이들에게 권세가 이렇게 이제 그 부릴 수 있도록 허락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짐승의 결국을 이렇게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래서 이것이 적어도 나라는 아니고
그래서 예수를 대적하는 이런 악의 무리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는 이런 존재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네 번째 그 짐승을 이렇게 이제 그 해석을 해줍니다. 다니엘서 7장 23절 보겠습니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넷째 나라 로마죠.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래서 로마 이후에 일어날 열국들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로마 제국이 동로마 서로마로 이렇게 구분했다가 이렇게 이제 그 한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교황이 있는 이 바티칸 왕국을 의미하는 것이지 않느냐, 이렇게 또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25절에 그 작은 뿔의 존재를 이렇게 다섯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그렇죠? 말로 장차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한다.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이런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짐을 통해서 함께 존재할 것임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을 공격하고,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12장 13장을 보게 되면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용과 그의 부하들과 하늘의 사자들이 싸우게 되는데 천사장 미가엘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쫓김을 당합니다. 그럼 그들이 그 분풀이를 누구한테 합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세 번째로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때와 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변개코자 할 것이며, 네 번째,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13장에서 1260일간 이 하나님의 성도를 괴롭게 할 수 있는 이런 권세를 얻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때가 언제냐, 잘 모른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 대환란이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는데 바로 이때가 그때로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한 때와 두 때, 반 때는요, 그냥 한 때를 1년으로 해서 3년 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3년 반. 자, 근데 26절 보니까요,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그래서 여기까지가 다니엘이 또 들은 해석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작은 뿔이 존재가 이렇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과 또 성도들을 갖다가 공격하고 괴롭게 할 것임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그 권세가 다 빼앗기게 되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온 나라의 권세, 온 천하 열국의 이세가 거기에 붙임받고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로 우리 성도들이 누릴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 보니까요,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낯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이걸 갖다가 누구한테 얘기한들 누가 뭐 이렇게 깨닫기나 하고 또 알아듣고 믿을 수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 얘기를 한다면은, 그렇죠? 아마 다니엘이 바벨론이 멸망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누가 믿을까요? 그때 당시에 바벨론의 권세가 이렇게 강대했었는데, 벨사살 또 원년인데 이때는 바벨론이 아직 그렇게 망할 시기가 앞으로 10년 정도 전이기 때문에 많이 남아 있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또 그 왕이 또 이렇게 정복 전쟁을 하러 나간 시기예요. 그러니까 강대하기 때문에 바벨론의 멸망도에게도 아무도 믿지 않을 테고, 그 다음에 두 나라,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나라, 이런 나라들의 어떤 변화를 얘기할 때 과연 누가 믿을까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역사에 관한 예언과 그것이 성취가 됨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성경은 믿을 만한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을, 인자에 관한 일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자료 이렇게 네 번째 페이지에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이 비밀을 깨닫고 복음 전파할 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였어요. 자, 사도행전 1장 3절 보니까요,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우리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 나라가 임했을까요? 임하지 않았을까요? 이미 임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내어 쫓으니까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과 바알세불은 동료다. 왜 동료끼리 서로 돕지는 못할 명정 서로 내쫓냐. 그런데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간에 나게 되면은 이 네 번째 페이지 이렇게 그 나눠드린 거 쭉 한번 보시면 될 것입니다. 찾은 거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옮기실 것이가 아니라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옮기움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때는 마지막 심판 끝나고 제일 마지막입니다. 심판 이후에요. 그렇죠? 모든 것을 멸하시고,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세워진 것이고 우리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이 나라에 우리는 옮겨와서 살고 있는 존재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나라보다 그냥 땅의 나라들에 대해서 더욱더 마음이 많이 가 있습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더욱더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바로 이런 부분을 갖다가 더욱더 귀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하늘에 있는 영적 전쟁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마귀가 이제 쫓겨났음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세워져 있었다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는데, 언제부터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오늘 우리를 그 안으로 불러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이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약속을 통해서, 또 예언을 통해서 이것이 성취되는 가운데서 오늘날 우리가 그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사실을 더욱더 귀하게 생각할 수 있고, 더욱더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이런 모든 것들을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특별히 그 가운데서 마귀의 역사를 영적 눈으로 꿰뚫어보고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옮겨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리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